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온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일상들에 대해 저희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치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 이제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결심이나 힘으로는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과 격려로 지체들을 권면하며 거룩함의 옷을 입고 말씀의 쓰임대로 행실을 깨끗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여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알 수 없는 혼란한 이 땅의 삶이지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이 저희 길에 빛이 되시고 저희 발의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의 역병이 물러나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과 귀가 열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생각보다 락다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에 피택자 교육이 영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피택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한 양식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이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을 믿으며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외로움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못 견디게 할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홀로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레미야처럼. 그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러한 경험을 하길 원할 겁니다. 이러한 순간을 기대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불신앙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위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의 삶과 심령에 스며들 때에 그때 우리는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다 써주시다니요 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춤추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열등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나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또는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못난 인간이 된 걸까? 그러면서 자기 삶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열등감 역시 바로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프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는 탄식이에요. 즉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과 그런 괴로움이 뒤섞인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탄식을 그가 하는 걸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순진하다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은 유치하고 어리석으며 미련하다는 겁니다. 즉 나는 아는 게 없고 미성숙한 존재로 사물을 분간할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자신을 향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같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의탁한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내 인생은 이제 없는 겁니까?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소명을 다룬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부르심에 이 예레미야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속하게 응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주님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곧바로 응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하고 대답하지만 거기에는 그러나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 버렸다.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셔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거나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운 채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레미야의 변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신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열등감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겪었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 역시 겪었던 그런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300명의 용사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기드온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대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꽃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걱정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의 반응을 그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나는 아직도 적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고도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의 내면이 참 중요해요.
즉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적인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또 내면에 열등감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설령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면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품기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인도의 한 전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술사가 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쥐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고양이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생각하기를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는 고양이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고양이로 변한 쥐가 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떨고 있나라고 지켜봤더니 개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바꿔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 때문에 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호랑이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떨고 있을까요? 바로 사냥꾼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마술사가 보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다. 몸은 호랑이인데도 여전히 쥐의 마음을 가졌구나. 도로 쥐로 돌아가거라. 이 이야기에서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겉모습만 바뀐다 해도 내면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과정에서 나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를 새로운 인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며 세워주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알았다라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적인 차원에서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에서 확실히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와 친밀하고도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노래 가사가 이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받고 또 마음에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잃으며 살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 새롭게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인정하며 사랑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짓눌리고 억눌렸던 마음이 기지개를 펴고 해방을 누린다라는 것이 실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세워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가게 하는 곳으로 가라.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지고 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능력과 언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를 변화시키며 너에게 말씀을 준 나의 은혜로 너는 살아가고 또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들고 너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든 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와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작품이에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뭘까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나 세상적인 권위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시선에 우리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비판 아니면 조롱에 못 견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요동치는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만 두려워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에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야 할까요?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이 포용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갈 때 다른 차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열심히 하지만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일들 중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것에, 안 되는 것에 너무 빠져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용기를 가지고 내게 허락된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재미가 있어서 제가 몇 번이나 그 영화를 봤는데 그
그 내용 중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프로도와 간달프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지를 우연히 가지게 된 이 프로도가 덜컥 겁이 나서 간달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위험한 임무를 띠고 떠날 위인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이 반지를 보지 않았더라면 어째서 이 반지가 제게 들어온 거죠? 어째서 제가 이 반지를 없애기 위해 선택된 것일까요? 그때 간달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네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힘과 지혜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네. 하지만 일단 선택된 이상 자네는 자네에게 있는 모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사용해야 할 것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힘을 더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울 뿐이고 그저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청한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역과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절망과 넘어짐이 결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풍성하고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가게 하시고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사명으로 주신 일터 위에, 그리고 뉴질랜드와 이 지역,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